하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나사로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주례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대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는 너 때문에 못 살겠대요. 다 아시네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결혼했으면 이제는 정말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부부 생활 아니에요? 그죠? 중고등학생들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래 놓고 결혼을 하니까 뭐라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가운데요, 암논이라는 이름도 안 좋죠, 그죠? 이놈이 배달은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를 했어요. 너무 연애를 많이 했는데, 잘 들으세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이 얘기 자주 들었어요. 연애를 너무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아주 간교한 사촌 친구가 있어요.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요 놈이 다말을 꼬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놈이 억지로 다말을 강간하고는요, 세상에 강간하고 나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처음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열정보다 미워하는 열정이 더 심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지난주에 그 차에서 그 성경 말씀을 듣는데요. 여러분, 히스기야 여호야다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누구를 키워요? 꼬맹이 요시야. 그 작은 요아스죠. 요아스를 어릴 때 숨겨서 키워서 7살에 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왕을 만드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지금 제가 주일 아침에 알러지가 나는 거예요. 콧물 덜 흐르려고. 지금 왔다 갔다 할 때 잘 챙겨서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평소 읽어나면 돼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워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7살에.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가 제대로 말씀을 순종했는데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요. 내가 왕이었는데 그동안 이 여호야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했다 싶었겠죠. 그래서 막 우상숭배하니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있죠. 오늘 본문에도 나올 거예요. 여호야다 사가랴가 왜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런 버린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사가랴를 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게 인간이가 도대체 은혜를 완전히 배은망당한 놈 아닙니까? 근데 그랬더니 집사님 옆에 뭐는지 아세요? 그게 인간이다.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제가 그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죠. 너 때문에 뭐 한다고?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했는데 뭐라고 해요? 결혼하고 나니까 네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에요. 대제사장. 그것도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못 살겠대요. 나사로 때문에. 왜 나사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나사로 때문에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니까 나사로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래서 나사로도 어떻게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심지어 예수를 죽이기로 이미 결의했잖아요. 11장 53절 보십시오.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뭐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여하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 죽여서 누구 살자? 우리 민족 살자. 한 놈 죽여서 우리 단체 살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말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제 모의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뭘 해버려요? 나사로를 살려버리잖아요. 온 유대 땅에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구경하러 가는지 몰라요.
9절 한번 보시죠.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여기가 어디예요? 베다니. 그 주보 그림 보면요, 2000년 전에 베다니 마을이 오늘은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주보 그림 보면 현재의 베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거 한 번씩 사진을 올리냐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냥 사람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지금 베다니 말 보여요? 지금 도시예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여기 어땠을까요? 그냥 전혀 시골이죠. 시골 마을. 이런 도시가 아니었죠. 이 베다니 마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여기 어디예요? 베다니 마을에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뭐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왔습니까?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려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왜 모였습니까? 교인 보러 왔어요? 목사 보러 왔어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왔습니까? 예. 저는 왜 왔을까요? 직업이니까요. 설교에 월급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요, 교인이든 목사이든 우리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하여 와야 됩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죠.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모되시니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가 나타나요.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초막 3개 지어드릴까요 하니까 좀 이따 하늘에서 음성이 나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누구는 사라지고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보이더라. 모세와 엘리야 구약 선지자예요. 구약 율법과 선지자인데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나사로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뭐 보러 와야 돼요? 예수님 보러 와야 되고 예수 말 들어야 되고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습관적으로 오지 말라고 제가 왜 교회 오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뭐 안 가면 쪽팔리잖아 라고 오려면 집에 쉬세요. 그냥.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월급 받으려고 옵니다. 일을 해야 뭐 월급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일 때는 진짜 예수만 보이고 예수만 듣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해요. 자, 그래서 10절요.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25년 전에 이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뭐 중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난 나사로의 말이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살아난 나사로가 한마디도 안 했다니까요. 아니 천국 지옥 간증하면 안 되겠어요? 죽었을 때 임사체험 말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솔깃할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하고 그 말을 했겠죠. 물론 했는데 어디에는 기록이 안 돼요? 왜 기록 안 됐을까? 이거 대답하시면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거 대답하시면. 예? 왜 아니 분명히 나사로가 말을 했을 거예요. 했는데 왜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답을 해도요, 제 마음에 안 들면 그거 틀린다. 그렇죠? 그 헛사예요, 헛사. 자, 뭐 답은 다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나사로는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식하고 있거든요. 이런 꿀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어때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꿀잠을 자고 있는데 깨웠다. 누구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 믿음 없어가지고. 그래서 막 짜증나 죽겠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또 가보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나사로가 살아나서 한 말이 있을 텐데 왜 한마디도 말 안 했을까? 거기에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자, 성경에 나사로가 딱 두 사람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실제 나사로고요. 한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19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쭉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일단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거 한 2주 전에도 제가 나사로에게 이 말씀 잠시 드렸는데요. 이런 부자는요 예수님 비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사로는 비유 속에 나오는 나사로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사로는요 실제 나사로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 부안에 계시는 분이 문자가 온 거예요. 막달라가 아니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거지가 아닌데 왜 여기는 거지라고 하느냐. 이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나사로고 여기 나사로는 달라요. 요한복음 나사로는 실제 나사로고 여기는 예수께서 비유로 나사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뜻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뭐 악한 일을 한 거 아닌데 왜 지옥 갔어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오늘 오전 설교 들으세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듣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 부자는 왜 지옥 갔어요? 믿어도 안 믿어. 그럼 나사로는 왜 천국 가요? 믿어도 안 믿어 말도 없는데? 지원아, 왜 부자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갔고, 나사로는 지옥 갔을까? 지금 헷갈리죠? 왜 부자는 지옥 가고, 나사로는 천국 갔을까? 힌트는 있는데요. 살아있을 때 뭐 얻었다고요? 좋은 거 받았을까? 네 지옥 가는 거 맞고, 살할 때 고생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 가는 거 맞다. 그러면 살아서 전부 고생하면 전부 천국 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 부자는요, 율법에 나와요. 율법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고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는 날마다 뭐하고 있어요? 잔치하는데 자기 함께 사는 말에 사는 그 나사로는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었잖아요. 음식 쓰레기로 연명하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왔어요? 병이 와서 헌대가 나가지고, 헌대가 뭔지 아세요? 종기가 나서 막 고름이 줄줄 흐르니까 그걸 개들이 와서 이렇게 핥고 있어요. 이거 극과 극이거든요. 그런데 왜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갔을까? 나사로는 거지로 산 것밖에 없잖아요. 부자는 그냥 호의호식하고 그냥 불쌍한 사람 좀 안 도운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옥 가요? 이걸 가지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잘 도와준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도와준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결국 우리의 어떤 구제나 선행으로 인하여 천국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돼버리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쓸데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간단히 답을 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또 답이 나와요. 여러분, 부자가 이제 이걸 음부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이전이니까.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이라 그래요. 십자가 이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는 바로 천국 지옥이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몇 년 살았을까요? 나이는 안 나오지만 100년 안쪽이에요. 그죠? 100년 안쪽이에요. 100년 안팎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어서 눈을 떴어요. 거기는 무슨 세계예요? 우리 학생들이요. 거기는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제가요, 어제 어떤 책을 보다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외웠는데요.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지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뭐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보는 이 은하계, 우리가 아는 이 은하계의 별이 한 1천억 개 정도 된대요. 잘 몰라요, 대충. 한 1천억 개 되는 별이 있는데요. 이런 태양계 중심의 이 은하계, 1천억 개 되는 별 같은 이 은하계가 몇 개 된다고요? 또 1천억 개 된대요.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이 크기를 얼마나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 물리학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커 보이는 이 무한해 보이는 이 우주도 유한하다. 그런데 우리의 무지는 무한하다. 우리의 무지는 무한하다. 여기 수학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로고 지수와 함수 지수가 좌표상에서 만나는데 그걸 상수로 정할 때 그 정확한 상수가 안 나온대요. 여러분, 쪼개는 거 플랑크 길이라는 게 있거든. 플랑크 단위라는 게 있어요. 10의 마이너스 33성. 10의 마이너스 33성 하면요, 시간조차도 입자로 만들어버려요. 최고의 작은 크기. 그렇게 쪼개는데 그게 0으로 수렴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n분의 1로 끝없이 10의 마이너스 33성 해도 0으로 수렴이 안 돼요. 그럼 발산시켜 볼까요? 빅뱅이 나올 때 발산하면 에너지가 떨어지면 수렴될 거 아니에요. 수축돼서 수렴돼. 이게 정확하게 제로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연구하고 수학적으로 연구하고 뭐 해도요, 저는 딱 말이 그거예요. 우주가 무한해 보여도 이 우주는 뭐요? 유한하고 우리 인간의 무지는 무한해요. 아,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천국 지옥 해도 우리의 아는 것은 뭐요? 너무나 무한한 무지예요. 무한한 무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조금 맛보는 거예요. 조금 맛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자가 날마다 호의호식하다가 지옥에 갔고, 거지는 죽을 고생하다가 천국 갔는데요. 그러면 지옥은 방금 찬양대 정말 오늘 본문과 잘 맞춰서 찬송해 주시는데요. 뭘 마시자고요? 생명수 샘을 어떻게 마세요? 값없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와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와요? 생명수 샘이 값없이 한량없이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지옥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수 샘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한 방울도. 모든 살아있는 것은 물이 있어야 살거든요.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천국엔 새하늘과 새 땅은 생명수 샘이 한량없이 흐르는데 지옥에는 생명수 샘이 한 방울도 없어요. 근데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에 자기 집 앞에서 음식설에 먹던 그 거지 나사로는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거기는 생수강이 막 흐르니까 나사로가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는 물이 없어 고통스러워합니다. 지옥은 뭐가 없어요? 무슨 물요? 생명수가 흐르질 않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분명한 지옥과 천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부자와 나사로를 얘기하지만 이거 비유로 말씀하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어디 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아요.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아요. 날마다 잔치. 여러분, 하루 잔치하면 한 얼마 들까요? 여러분, 잔치에서 막 먹고 마시게 일하면 한 얼마 들까요? 돈이? 우리 아이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하면 빨라요. 여러분, 잔치하려면 집에 한 얼마 들겠어요? 계산이 안 나와요. 햄버거 하나씩 돌린다 해도 얼마 나오겠어요? 햄버거 세트 1000개 돌린다면 햄버거 세트 10,000개 돌리면 얼마예요? 10,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매일 1,000만 원씩 써야 돼. 매일 1,000만 원씩. 매일 1,000만 원은 써도 남을 만큼 부자예요. 그럼 매일 1,000만 원 쓰는데 매일 2,000만 원 수익이 들어와. 괜찮죠? 아니 매일 1,000만 원을 쓰는데 매일 2,000만 원이 들어와요. 1,000만 원 써도 1,000만 원 또 남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로 살았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그런데 그가 지옥 가네? 그래도 부러워요? 여러분 누가 거지 나사로 되고 싶어요? 음식 쓰레기 주워 먹고 헌데가 나가서 개들이 와서 핥는데요. 걔는 천국 갔네요. 부자가 눈을 딱 떴어요.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있네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시켜서, 아직도 지가 나사로 시키는 인간인 줄 알아봐요. 자기 집 앞에 거진 줄 알아요. 손가락 찍어서 물 한 방울 서늘하게 해주세요. 진짜 지옥은요, 생명수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놓여 있는데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천국 지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국 지옥 간주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막 간증하더라고요. 목사인데요. 뭐 갔다 왔다고 못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27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오늘 제목이 증언입니다. 증언이고 증인인데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저도 어려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제일 걱정이 부모님들이라고요. 형제들은 다 나가기 때문에. 그 늘 전도한 거죠.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가셨습니다만은, 아니 여러분 진짜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 부자의 마음이라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여 구하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요.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러면 부자의 형제 다섯은 가난했을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였겠죠, 당연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증언하게. 뭘 증언하라고요? 그 부자로 살던 사람이 지옥 갔다고.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 같으면 그래 나사로 보내가지고 그 부자 형제 5명에게 너희 형님이 어디 간지 아나? 지옥 갔다 지옥.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데 나보고 가서 형이 고통당하는 곳에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 지옥 오지 말라고 말하더라. 너희들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어라 라고 나사로를 보내면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어요?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하면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요 말씀 드렸잖아요. 아니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간증거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이 안 됐다는 것, 이게 놀랍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요. 지금 29절에서 31절에 답이 나와요. 그게 답이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 몇 분 대답하신데 여기 들어있는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율법이 있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좀 구체적으로 시편이 있지 않느냐, 구약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때는 신약이 없었거든요. 구약성경이 있지 않느냐, 구약에 다 얘기해놨다는 겁니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이 지금 부자도 유대인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평소에 뭘 들어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웃기지 마라 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율법은 율법이고 뭐 거지들 그거 뭐 도와주면 뭐하나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보니까 정말로 지옥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왜 지옥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잖아요. 실천의 정도로 가지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실천의 정도로 말하면 거짓 나서도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31절 같이 갑시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모세와 선지자 직접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어요. 모세 오경.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하고 12소 선지서. 그 모세도 선지자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시편까지 포함하면 구약이거든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가서 천국 지옥 있다고 해도 안 믿는다. 아무리 표적 기적 보여줘도 안 믿는다. 아니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나사로를 보고 믿어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단지 표적 보고 기적 보고 믿었잖아요. 그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했지만 이들이 언제 다 도망갑니까? 그렇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는 인간들이에요. 표적 기적 보여주면 잘 믿지 않겠느냐, 천국 지옥 간증하면 잘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많은 간증자들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간증 막 하는데요, 그거 보고 믿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어떻게 불러내시느냐 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를 기뻐하는데, 전도라는 것은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자기가 대신 받아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는데 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 오늘도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오래 교제한 사람이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이 말씀 들을 거예요. 너 오늘 가서 독사독 마셔라, 코브라한테 물려봐라, 낫는지 안 낫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간증하러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놀랍게도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서 냄새 나는 자가 살아나왔는데 한마디 간증을 안 하네요. 한마디 간증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게 정인이에요. 정인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그게 정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찾았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자,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세 번이나 말했잖아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날 거다.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도 무덤에 막 기름 바르러 가고요. 그 중에 어떤 두 사람, 그죠? 24장 13절 보세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때 한 사람이 따라 붙어요.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가 예수가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다 하고 막 그러니까 실망해서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깃방망이를 한 대 때리면서 야 이놈아,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되나, 손발 보여주면서 봐라 내다라고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여야 하는지 한번 보세요. 25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선지자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할 때 무슨 말을 안 믿으면, 모세와 선지자 말 안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믿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말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리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 이르되 우리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제 식사로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가 그들에게 주시니 오병이어 사건, 최후의 만찬 사건 기억나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자기 모습을 보여줘서 믿게 해서요, 율법과 선지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그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말씀으로 보여주고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짠 나타나서 날 믿어라 그러면 믿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의 장문의 편지를 받았어요. 옛날에 다락방에 오래 다니신 분인데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로 너무너무 은혜 받았고 기뻤는데 한 10년쯤 있다가 나오셨대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그 말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전도라는 방향으로 역사 여하튼 일쪽으로 나가버리자. 일쪽으로.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했는데 어떤 분이 한 6개월 전에 저의 설교를 들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듣고 계시는데요.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이런 거군요. 세상에 시편 1편부터 119편까지 지금 녹취를 다 했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말이 이런 거군요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한 2, 3일 전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좀 뜨거워집니까? 세 사람밖에 이해 안 하네요. 이해는 합니다. 어쩌겠어요. 그거 제 능력 아니고 여러분 능력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제자들 모인 곳에 가요. 자, 제자들 모인 곳에 가는데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러시되,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모인 데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 말이라. 그게 뭐요?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 고난 받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성천, 그리고 성령 보내심, 성령 보내심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정말 떠나세요.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같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가 한번 더 읽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성령 보내줄 텐데 성령 임하면 너희들은 누구의 증인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지, 표적과 기적을 증언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비전을 증언하든지, 자기 성공담을 증언하든지, 그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보세요. 눈여겨.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래도요, 다른 복음이 있고요, 예수라 그래도 다른 예수가 있고요, 성령이라 그래도 다른 성령이 있다고 바울사도가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럼 구약 성령을 보든지 신약을 보든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건데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정인의 나라로 세워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인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못합니까? 제대로 해요. 이런 못한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나라가 많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인으로 한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홀라당 망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정인 노릇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정인된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정인으로 이스라엘 불렀는데요. 그게 이사야 43장에 보면 잘 나와요.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너희는 나의 정인이다. 자, 오늘 찬양대 찬양하는 거 하고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시죠. 이사야 55장. 여기서 증인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증인이라 하고요. 이사야 55장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여기서 물과 떡을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그러면 이건 무슨 양식이에요? 썩지 아니할 생명 양식은 돈 없이 값없이 사야 돼요. 왜요? 너무 비싸서 돈 주고 못 사요. 썩을 양식은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힘드는 이유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먹고 사는 것은요, 아무리 먹어도 뭐 하는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날마다 1,000만 원을 써도 1,0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라도 뭘 못 먹었어요? 생명양식을 못 먹기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거지로 살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었어요. 값없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들으라 좀. 듣고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슨 언약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하는 확실한,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그 왕위를 영원히 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서 뭐로 세우고요? 정인으로 세웠다고요.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느니라. 이 다윗이 누구예요? 모형이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미 다윗 왕조는 끊어져요. 바벨론에서 약 400년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네가 천년대 아이를 낳을 거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야곱 자손을 영원무궁히 다스릴 거야. 이게 누가복음 1장이거든요. 그러면 다윗에게 허락한 이 영원한 언약, 확실한 정언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자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1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47절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여호야다가 키웠던 그 요아스 왕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사가랴 죽은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7절. 누가복음 11장 47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뭐요?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느냐면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 거예요. 비석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살았다면,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안 죽였을 거야. 우리가 사가랴가 살던 시대에 있었다면 우리는 사가랴 안 죽였을 거야 하면서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식들이야. 너희 조상들의 후손들이야 라고 말하면서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님 보내고 신약의 사도 예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 구약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한 자들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아벨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을 죽인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은 나를 죽일 거야. 우리가 함부로 사람 죽이는 않습니다. 이랬을까요? 유대인데 아니야.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죽이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누가 죽여요? 우리의 죄가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너 없으면 못 살겠다 그랬어요. 너 없으면.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나 예수님 없으면 못 살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꾸만 고난이 가중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말도 나와요.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나오면 결국 어떻게 해요? 밉잖아요. 미움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지는 아직도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지 않으면 자기는 아직도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 정죄해요. 내가 예수 죽인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증인이시거든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증인이세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33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위로부터 오시는 유일한 증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증언만이 진짜 증언인데 예수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그렇게 거룩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진짜 위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 예화를 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할리우드 영화 아세요? 할리우드 영화 보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 그런 게 있어요. 국가의 엄청난 비밀, 우리 같으면 뭐 안기부일 수 있잖아요. 요새 안기부 맞습니까? 국가정보원, 미국의 CIA 그런 거 아시죠? 그 CIA가 뭐 제3세계의 온갖 작전을 다 하거든요. 더러운 작전을 해요. 더러운 작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정보 요원들에게 너희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비리 아주 나쁜 한 나라를 왕을 세우고 패하는 일들도 CIA 요원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죽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너희가 실패하면 우리는 너희를 부정할 거야. 이 정도로 비리가 엄청난 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보고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만약에 양심 선언하려고 그 비밀을 밝히려면 CIA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죽이러 가요. 정인을 죽이러 가요. 또 여러분 세계 3대 마피아 조직이 뭔지 아세요? 이탈리아 마피아, 중국의 사마페, 일본의 야쿠자, 부산의 20세기 칠성파. 하여튼 이런 그 깡패 조직들이요. 거대한 깡패 조직들이 누가 비밀을 경찰에 알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여러분 이 세상도 비리를 드러내는, 비밀을 드러내는 증인을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또 그 증인을 또 뭐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인 보호하는 사람하고 증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하고 뭐가 일어나요? 막 총 쏴고 막 날라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영화가 재밌잖아요. 이 세상도 비리를 드러내는 증인을 뭐 하려고요? 죽여버리려고 해요. 중고등학생들 그래요. 자기들끼리 아주 나쁜 짓을 하는데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갑자기 예수 믿고 나는 이 짓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나쁜 짓 많이 했거든요. 돈 뺏고 말이죠. 예? 때리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 놈들이 한 명이 배신하면 어떻게 할까요? 4명이 한 명이 배신하면 죽여버리려고 해요. 진짜 죽이기도 해요. 이러니까 성경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얘기잖아요. 이 세상의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리려고요. 왜요? 진짜 하늘에서 오신 증인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증인인 예수를 죽여버린 구약의 선지자들 죽여버렸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신약에 성령임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또 핍박하고 죽이더라고요. 이게 나사로 때문에, 증인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죽여요? 증인들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 때문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자꾸 예수 믿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전하면 교회에서 잘린다고요. 오늘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우리 교단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도 몇몇 젊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에 담임 목사한테 설교 한 편 했는데 원래 그만둬 잘렸어요. 전에 오신 분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위태위태 할 건데. 그럼 왜 예수를 미워하느냐면요. 요한복음 7장 7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이 요한복음 7장 7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앞에 다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짝대어 있으니까 세상을 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예수를 미워해요. 왜 예수를 미워해요?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도둑내 소굴이라고, 이거 무너뜨리라고 하니까. 이 주일날 우리는 다른 데 안 가고 이 추운 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집을 치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겠어요? 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데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사도행 2장을 이렇게 말하죠. 담대하게 외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다윗이 한 말을 가지고 이사야 한 말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요. 구약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증언해요. 스데반이 그 증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제자들에게 죽는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그를 죽인 죄인임을,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이게 정말 오리지널 복음이거든요. 순수 복음이에요. 그 복음 전하면 왜 교회에서 쫓겨나느냐 말이에요. 나사로 때문에 막 잠을 못 자겠대. 담임 목사가. 부목사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세상에 평신도인데 부산에 어떤 분이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그 노회나 교단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워낙 무명해서 작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내같이 얼마나 제가 나사로처럼 조용히 있었습니까? 제가 한 거 있어요? 그냥 나사로처럼 그냥 조만한 교회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10여 년 전에 저보고 창원기독교연합에서 이단 조사한다고 막 공문 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답장을 줬으면 답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도 답이 안 와요.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나사로가 미워 죽겠다는, 나사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 것은 즉시 욕 얻어먹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 예수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지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돈 떼먹고 막 나쁜 짓 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오늘날 나사로예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했겠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는 이게 너무 은혜였어요. 아무 말도 기록이 안 됐다고요. 그래서 두 곳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두 곳만 보고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내가 예수 믿고 왜 이렇게 힘들었느냐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아, 내가 나사로였구나. 이유 없이 미워해요, 막. 그냥 죽여버리려고 해요.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구예요? 예수님. 위로부터 유일한 증인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아까 악한 자들이 증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여버려 하잖아요. 진짜 위로부터 온 증인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을 증언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예수님 성령임하여 예수님을 전한 사도들 당연히 뭐해요? 죽여버려요.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다가 나사로 죽여버려요.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뭐로요?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제사장이에요. 그렇게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일이요 십자가로 먼저 일어나거든요. 십자가로 먼저 일어나고 재림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더라. 자, 두 증인이 나중에 죽임 받는데요. 3.5일만 일어나고요. 자, 두 증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이거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굵은 베옷을 입고. 구약의 증인들이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할까요? 이 세상은 심판받았다. 신약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굵은 베옷을 입어요. 물론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 세상은 이미 뭐 받았다? 심판받았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증인이에요. 근데 며칠 동안 증인해요? 1260일. 달수로 하면 42달. 해수라면 3.5년. 구약이에요. 구약의 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증언해요. 누구를요? 유일하신 하늘로부터 오신 증인 예수를 증언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핍박당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도 3.5년 1260일 42달이에요. 그러니까 7로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을 증언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핍박받듯이 신약의 증인들도 핍박받아요. 목사님 저는요 뭐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요. 그냥 나사로면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복음 듣고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허물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살아났다면요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동안 찢고 뽑고 살았던 것들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죽고 살아나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 하는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땅의 이야기예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땅의 이야기하니까 나사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존재, 이거 뭐 철학적 존재 유배가 없어요. 할 말이 있어야 할 말 하지. 찬양대 앉아가 맞춰가지고 얘기하는데 나사로가 앉아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전도에 구역 예배 갔는데 나사로는 아무 할 말이 없네요. 왜요? 전부 다 무슨 얘기 하니까? 땅의 얘기, 서거질 얘기, 세상 얘기 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또 갚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면 나사로처럼 아무 말 안 해도요 아마 미움을 받을걸요. 아무 말 안 해도 미움을 받을 거예요. 그럴 때에 한 곳 더 마무리합시다. 제가 설교 원고를요 어제 저녁에 오타 고치다가 오늘 아침에 와서 또 고쳤는데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예. 자, 요거는 원고에 제가 넣지 않는데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요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자,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뭐요?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신 가운데 누구 진짜 증인 누구? 예수님.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같이 읽읍시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구약과 신약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뭘 받아요? 핍박과 고난을 당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미움과 핍박이 오죠. 그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죠.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그 기쁨을 왜요? 뭐요? 십자가라는 그 고난을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더니 하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유일한 증인인데 그 예수님을 증언한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다 핍박받고 고난의 일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자리에 자기 백성들, 자기 증인들 다 함께 앉히셨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제벌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땅의 이야기들은 점점 시시하게 들리게 하시고 하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